마가복음 7장 14절, 15절, 16절 되겠습니다. 무리가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잘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씻지 않은 손으로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들이 물을 뿌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잔과 줍을 녹그릇에 대하여 씻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언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외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멀리 있다는 사실을 사람이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칠 때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음을 설명을 하면서, 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장로의 전통, 그 전통을 그들이 지킨다, 외식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주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의 첫 시작은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도리가 여러분 이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를 향하여 드리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외식이 여러분들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고르반 했어, 부모에게 드릴 거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게 여러분 전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서 전통이라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지 않는 그 잘못된 의식,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외식적인 그 행위,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시작이 무리가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뿐이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찌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겠느냐. 자, 하지만 무리가 떠나고 집에 우리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하지만은 진짜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것을 놓치면서 이 땅에 기준을 두며 이 땅이 전부인 양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만약에 그날에 그분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할 때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21절 23절 안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열거를 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자, 악한 생각 곧. 자, 악한 생각으로 파생되는 12가지 쭉 이야기를 한번 잘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자, 이게 사람 속에서 나온다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더럽다 하지만은 그게 진짜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더러운 것이 진짜 더러운 거지요. 자, 이와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 마음속으로부터 뛰쳐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에는 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간략하게 7가지 정도만 이 악한 것을 쭉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12가지가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작을 보십시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시작점이 무엇인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이 죄악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인이나 간음 그런 것들을 악하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더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먼저 여러분 이렇게 앞에다 놨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행동으로 여러분들 죄를 피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악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무방비죠. 악한 생각이 죄라는 것조차 여러분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자, 악한 생각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의 구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발적이 됐든 고의적이 됐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죄가 출발선에 서 있는 위치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도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 선한 생각만 갖고 사셨군요. 죽이고 싶어 막 이렇게 있지요? 이혼하고 싶은 생각 있었지요? 목사님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 우리 에덴 동산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들어와 살게 하시는데 살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는데
자, 모든 거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죄의 여러분들 시작이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그거 하나가 여러분을 전체를 무너뜨려요.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자, 놀라운 사실은 하와가 뱀이 하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부터 시험이 출발되는 거죠. 얼마나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운지, 지혜롭게 할 만큼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는지 이 생각이 확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밝아진데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생각이 순간적인 이동을 하면서 사람을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의 이 타락으로 인하여 그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 이게 3장이고 4장에 시작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시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첫 시작이 뭡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한 인간의 출발점이 그 자식대에 가니까 살인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가인의 여러분 7대 후손으로 라멕이 등장하는데 그는요 막 승질나면 사람을 막 죽여버려. 여러분 보십시오. 6장에 보십시오. 5장 6장 전부 그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이 가인은 벌이 7배지만 라멕은 벌이 77배다. 여러분 10배 이상 여러분들 이 죄악이 에스컬레이팅 됐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죄의 아비의 죄를 내 자손에게서 3세대에 찾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노아 시대까지 이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음을 후회하시고 모든 지면으로부터 기는 것까지, 땅에 기는 것까지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것을 계획을 하셔요. 자, 그때 딱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에녹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 에녹 다음에 여러분 무드셀라 969살을 살았던 인류 최장수의 그 아들 이 에녹이 그 아버지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65세의 그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그를 불러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강을 뛰어넘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의 특징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된 그 자손을 보니까 무드셀라예요. 969살. 거의 1세기를 사는 거예요. 아니, 천년을 사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근데 노아가 나오는데 동일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죠. 그럼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보시면서 넌 정말 내 마음에 꼭 들었다.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기준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진짜 들어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되고 끄집어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을 보십시오. 진짜의 모습. 막 쥐야 하고 막 거품 흘리고 막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진짜 믿음. 생각이 행동이 되어 뛰쳐나오는
나오는 이 결과물들이 여러분의 삶의 바탕에 전부 다 깔려져 있는데, 우리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을, 우리 원장님도 그래. 여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막 뭐 주의라는 사람 같은데 얼마나 불친절하고 얼마나 그 얼굴에 냉기가 도는지 어떨 때 소름 끼치죠.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여러분 냉기가 흐른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느껴요. 알잖아요. 저는 어디를 가면요, 나보고요, 사람 좋다고 그래요. 나 쌀쌀 맞다, 참 사람이 인간성이 없다,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표정이 왜 이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냉랭하게 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라 하시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어쩜 이렇게 돌을 많이 던지는가 몰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얼마나 기를 쓰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용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닫지 마십시오. 우리 에스더에 보면요, 하만 모르드게가 여러분들 둘이 감정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모르드게는 제2인자로서 모든 사람이 구순되기를 원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여러분 왕국의 문지기를 있으면서 뻣뻣해요.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것만 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아. 에스더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새끼 죽여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 그게 에스더서잖아요. 엄한 에스더가 여러분들 금식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와스디 왕후가 교만을 떨고 왕 앞에 눈에 거스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 왕후가 잘리고 에스더가 두 번째 왕후가 되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하만의 사건이 있을 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을 하고 구원을 하시려 할 때에 뭔가 천지개벽을 일으키면서 와장창 쿵쾅쾅쾅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고 그 일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모세였다는 거. 그들이 종살이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 한 아이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삶의 과정이요, 그냥 우연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 아니에요. 자, 제가 하만 부인 얘기를 잠깐 하려다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 우리 하만의 부인이 이름이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레스입니다. 세레스. 제가 이 세레스가 왜 이름이 잊혀지, 옛날 그 트럭 중에 세레스라는 트럭이 있었어요. 우리 수양강 공사할 때 그 세레스를 개조해 갖고 덤프 트럭으로 개조해 갖고 세레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만의 부인이 세레스네.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스더 5장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이제 이 부인은요, 부창부술하지만 이 부인은 모르드게가 아무리 여러분들 그렇게 눈에 거슬려도, 여보, 그 새끼 그냥 나무에다 매달아 죽이면 좋겠다. 50규빗, 이게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악의 여러분들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어디까지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의 악한 생각은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는 말이 생각으로부터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질 결과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생각을 자연스러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유로 포장을 하면서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매여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반드시 해요.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실까? 이걸 먼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우리의 여러분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은 영의 생각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부터 사망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야고보서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 한번 잘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욕심.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욕심이 스스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 자, 우리 이 욕심이 어디 딴주머리를 차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생각 안에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하지 않잖아요. 욕심이 생각으로부터 흐르잖아요. 생각을 잉태하면 생각은 욕심대로 죄라고 하는 사망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파생되는 12가지 지약의 열매 전부 다 예수님이 악한 생각들 곧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전부 다 보십시오. 이거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자, 우리가 특별히 이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참 우리 주변에서 늘 여러분들 우리가 통제가 어려운 여러분 삶의 현실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원체 착해갖고 시기하는 거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아닌가요? 혹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기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이런 시기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 성공만 바라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에 실패로 인하여 우리 안에 비인간적인 웃음이 만약에 흐른다라고 한다면 이건 시기심의 여러분들 절정물이에요. 자, 인류의 최초 살인자 가인을 보십시오.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통제되지 아니하는 그의 행동이 살인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얼굴에 낯빛이 확 변하는 그 가인을 향해서 죄가 항상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한 그 이유에 대하여 연락된 제사를 드린 그 동생 아벨을 쳐다보면서 왜 눈살을 찌푸려야 했단 말입니까? 이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야지요. 왜 내 동생의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왜 내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한다면 살인자는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시기심으로부터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시기심이 꿈틀거린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가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자, 가인의 눈을 뜨는 사람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살인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살인에 대한 이 기준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힐 것이요. 라가, 이거 히브리 욕설인데 우리 말로 말하면 개 XX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참 너무 욕을 쉽게 해요. 저도 어떨 때는 막 욕이 그냥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되고, 여러분들 여과기를 통과를 못 시켜요. 그냥 쉽게 그냥 개 XX는요 그냥 기본이고요. C로 시작하는 게 있죠. 15는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미련한 놈이라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부터 벌써 사람을 죽였다. C로 시작하는 거 이거 안 돼요. 개 XX 안 됩니다. 자, 살인의 행위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시심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뭐 누가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포장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을 아합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합 왕이요 자신의 왕궁 앞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포도원을 탐을 냈던지. 그렇지요.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네가 원한다면 원하는 대가 더 좋은 포도원을 딴 쪽에 줄 테니까 그걸 나에게 달라. 팔라. 이렇게 하는데도 나봇은 가문으로부터 받은 그 유업임을 강조를 하면서 왕에게 절대 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 줄 수가 없다. 거절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 여러분 가지고 싶은 이 대작물이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는 거, 이거 틀린 마음은 아니라고 여러분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 가문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하여 단호한 거절하는 이 여러분들 나봇으로부터 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고 답답해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려 여러분 밥까지 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은요 도를 넘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을 일입니까? 이게 금식할 일입니까? 그렇죠?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무리 탐내도 왕궁 앞에 있어서 그냥 아무리 좋아도 이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런 왕이 막 밥을 막 그냥 금하면서 막 침상을 옆으로 막 누우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게 올바른 행위냐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이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다른 결과물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 넘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때 등장하는 게 이세벨이에요.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자식이 영향을 받고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가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남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이세벨이 나봇 죽이면 되지.
결론을 낸 거예요. 아셨겠죠? 이게 사람을 죽이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살인자들 보십시오. 이 데이트 폭력하면서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는 저 우미한 저 남성 동포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사형제도 여러분들 이거 진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저 흉악범들을 그냥 살려주니까 여러분들 이 젊은 사람들 의식 속에 나 살인해도 그냥 이 세상 밖으로 안 나오면 돼 이러고 여러분 스스로 몹시 살인자는 성경에도 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틀린 말 하는 겁니까? 데이트 폭력을 하면서 이 폭력이라는 그 일을 앞세워서 그 딸 앞에 그 엄마를 대상으로 농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딸 앞에서 죽으라고 농약을 안 먹으니까 수십 차례를 여러분 칼로 찔러 죽이고 데이트하던 그 여성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15년형을 받았는데 지금 내일 모레 나온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 이세벨을 보십시오. 남편이 포돈 갖고 싶다니까 땡깡을 부리고 밥을 안 먹고 투쟁을 벌이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갖다다 줄게 그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 시기심이 어디까지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여러분 은혜가 막 흐를 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그게 바나바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최초로 짝을 이뤄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바나바 집사. 그게 요셉입니다. 이름이.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난한 자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유무상통에 동참을 하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시기심의 마음. 그러면서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일어나지요. 다 팔았습니다 하고 일부는 다 감춰두는 거지요. 이게 답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요, 헌금 많이 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었어요. 차라리 헌금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되고 성령을 속일 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볼 때 우리가 진짜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12가지 악한 생각 그 다음에 곧 그러면서 쭉 살인가는 도둑질 나오잖아요. 이제 시기 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단수가 아니고 전부 이 원어에 보니까 복수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들. 간음이 아니라 간음들. 살인이 아니라 살인들. 음란이 아니라 음란들. 왜 복수겠습니까? 자, 이 죄악들이 한 번에 그치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한 번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얼마든지의 다른 죄, 그 죄가 연결이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은 다윗이라는 여러분 임금 성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성경에 800번 이상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다윗 왕이 어느 날 여러분 그 왕궁에서 여러분들 그
솔로몬의 엄마를 바라보면서 바세바지요,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거를 여러분 덮으려고 여러분 간접 살인죄를 또 짓잖아요, 이죠?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전장의 최전방에서 휴가를 나와 자기 부인과 관계를 맺으면 그 자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텐데, 이 얼마나 충직한 군인인지 자기 부인에게로 휴가를 왔는데 가지 않냐고 왕궁 바깥에다가 천막을 치고 여러분 휴가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범죄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아를 최전방에 우리 요압 군대 장관에게 스스로 편지를 써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죠. 간음죄가 살인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들이에요, 들.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악한 생각에 매여 있을 때에 그 생각으로부터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곤궁에 빠뜨리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다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깊은 타락한 본성 속 안에 있는 죄악된 은신처를 좀 볼 수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짐승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깨끗한 게 아니라 악의 소굴이 여러분들 이 안에 깊이 파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더러워집니까? 이 짐승이 악의 소굴에서 뛰쳐나올 때예요. 이 짐승이 안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요,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쭉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설명을 해나가면서 자신이 거듭난 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적어도 7, 8년 정도 되는 그 후에 기록된 이 글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봐라. 누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무엇을 깨닫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에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러기에 그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기에 로마서 8장으로 위대한 전제가 나오는 거지요. 로마서 8장이 우리 신앙의 여러분 가장 큰 주춧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정죄. 너 죄인이야? 너 지옥으로 가?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죄함을 받잖아요. 여러분 깨끗해요? 더러워요?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씩 끄집어내 볼까? 우리 더럽잖아요. 그렇죠? 이대로는 우리 천국 못 가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부터 우리를 여러분 적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1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복음을 전하라. 부활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부활하신 채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다소상처난 그 몸을 보이면서 그 피에 의해서 속량 제사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내용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영접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의 이름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오심이 왜 왔는지,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뭔지, 빛을 받아들일 때 어둠이 쫓겨나가면서 죄가 사라지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것이 영접하는 길에 있다는 거. 영접해라. 영접이라는 말을 북한말로 말하면 접수하라 이 말이에요. 접수하겠습니다. 접수하라는 거예요. 하기나 만장일치로 그냥.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구원의 길을 그렇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와 완령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보여졌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게 우리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하는 거예요. 우연히 된다고요? 저절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우연이 아닌 필연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저절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므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인식해야 돼요. 이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그 죄를 짓고 나 쪽팔려서 왕 못하겠어 이렇게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성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선택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룟 유다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난 가룟 유다가 가장 불쌍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날 택하지 않으므로 정말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 보십시오. 12 안에 들었는데. 근데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여러분들 허점이 뭐였죠? 생각의 통로를 마귀한테 열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참 스타일이 다 달라. 의심 많은 도마. 생각을 마귀한테 열어준 가룟유다. 그죠? 계산을 잘하는 빌립 집사, 빌립. 300데나리온. 그렇죠? 그거 예수님 돈도 없지만은 그 떡, 그 돈 들고 그 마을 가서 그 떡 못 삽니다. 저 5천 명 되는 사람들, 저 2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떡, 우리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해요. 시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때도요, 시험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리 재고 저렇게 재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뭘 판단하고 내가 뭘 어떻게,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의 손에 이걸 올려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일을 계획하면서 그 어떠한 생각 없이 살아간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죄라고 한다면, 이 계획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갔겠는가? 아니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왔겠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라고 한다면 답은 오늘 말씀처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우리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생각을 여러분들 이 더위 먹어갖고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믿음이 우선인지 아니면 휴가가 우선인지, 그러죠. 막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으로 흐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 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지. 그냥 생각을 확 열어둔 채로 그냥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똥으로도 다 나와요. 이거 나오는 거.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다 여러분들 희석시켜 나갈 수 있지만 진짜 이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12년을 부인병이 앓면서 피가 몸으로 계속 빠져지니까 막 야유어지고 자기가 느껴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혈로근원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지만은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해졌는데 그때 자신이 들었던 그 소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다.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문둥이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생각을 확 방향을 트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찾아가면 되겠다. 아, 나는 너무 냄새가 나서 예수님을 막을 자신도 없지만은 몰래 뒤에 가서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오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직접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딱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혈류의 근원이 딱 끊어진 것을 알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뒤를 안 돌아보지요. 누가 내 겉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아. 아, 이게 뭔가 되겠구나. 아, 이거 하나님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제가 목회를 한 40년 했잖아요. 목사가 한 40년 오로지 목회만 하잖아요. 그럼요, 약간 도를 좀 터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거는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느껴요.
선생된 너희가 먼저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라.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리키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심판이 내 앞에 있을 텐데, 난 솔직히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많이 있었으면요, 나 목사 안 하고 솔직히 장로했을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하나 멋지게 짓고 내 일생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목사 된 게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보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3일 금식을 하는데 3일 내내 주님이 그 피 묻은 수도로 내 앞에 나타나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어린 나이에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주여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여러분들 주의 종이 된다는 생각에서 방향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때 주님 딴 사람을 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길인 줄 모르고. 나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을 개척하면서 여러분들 복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행여 목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정죄하든 그거 다 내 여러분들 결과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래요. 나는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가봤습니까? 내가 휴가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한신령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교인들에 의해서 나는 솔직히 혹사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수양관 여러분 거 쳐갖고 여러분 갖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재건축해서 교회 크게 지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갑니까 그거? 안 가지고 가요. 아니 못 가지고 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으면 끝까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멱살이라도 끄집어갖고 여러분 데리고 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이라도 그 자녀를 깨트리려고 사탄이 할 텐데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들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을 가슴을 좀 열고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더럽잖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악의 소울이 십자가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이끄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초점이 전부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영, 보혜사 성령, 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찾아봐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없다. 전부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의 구원의 예정의 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끌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 세상살이 마음껏 즐기다가 지옥 가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한데, 그 어설픈 예수 놀이하다가 믿음 놀이하다가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갑시다. 100년 눈 깜짝하면 100년이에요. 누가 또 100년까지 산다고 누가 여러분들 보증서를 써줬다는 말입니까? 100년 사는 사람은요 0.001%밖에 안 돼요. 죄송하지만 80까지 살면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60대면 아직까지 40년 더 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60살부터는요 그 다음 해 여러분 기대 못하는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눈을 열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여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보여지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싸우십시다. 이 안에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 이거 겉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들 처발라갖고 여러분 위장한 거, 여러분들 제발 속지 마십시오. 동안이라는 말. 동안 아닙니다. 지 나이 다 먹어 있어. 무슨 60이 됐는데 40살에 보인다고. 그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그 사람 80으로 훅 가요. 그 육체라는 게 여러분 관리 잠깐 한다고 여러분 눈을 속이는 거지. 여러분 동안이라는 거 속지 마십시오. 네 나이 먹은 대로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들 보이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 그냥 60 먹은 채로 100살까지 쭉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나이. 제가 목사로서 그런 걸 봐요. 저 가정 걱정 없어. 기도하는 가정. 어떤 일을 만나든 막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저 가문 자체를 걱정할 게 없어. 지금 문제가 아무리 커도 걱정하지 마.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기도하겠습니다.